오늘 말씀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빅 아이디어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교를 짧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안 짧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대체 무슨 말을 제가 할까를 먼저 우리가 알고 설교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회심한 성도는 삶의 방향이 급진적으로 바뀌어 자연히 죄시는 것을 잊지 않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입니다. 오늘 회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어에서 컨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핸드폰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자공학과를 나오고 그래서 핸드폰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공대에 보면 컨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컨버전과 체인지가 있는데 컨버전과 체인지는 다르죠. 컨버전은 뭐냐면 체인지 중에서도 레디컬한 체인지 바로 컨버전입니다. 예를 들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또 아날로그가 디지털이 되는 것. 그래서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크게 바뀌는 것을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알고 나서 이제 또 신학을 영어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건, 그것을 컨버전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자라고 마음먹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컨버전이라는 것은 우리 삶 전체가 내 영과 내 혼과 육체 모두가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경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컨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차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저 절에 다니다가 교회로 다니기로 결정한 것, 이것이 컨버전이 아니라 세계관이, 내 인생관이 바뀌는 게 바로 이 컨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컨버전을 또는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컨버전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컨버전은 신비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컨버전 시켜야겠다고 해서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부터 크리스찬이 되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도우시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컨버전, 회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지 않으시면 컨버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파워포인트에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다 똑같은데 무슨 그런 말장난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를 보면서 컨버전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저는 제 주위에 항상 다 크리스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급격한 변화를 보지 못했는데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날 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예수를 믿는 걸 바뀌는 걸 보게 되면서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게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어떤 경우 이 컨버전은 매우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천천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컨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컨버전은 어땠는가? 진짜 컨버전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던 랍비 지망생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신앙이 자기의 민족들에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처음 교회가 세워진 예루살렘에서 모든 크리스찬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대박해, 예루살렘 그레이트 퍼시큐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레이트 퍼시큐션이 벌어지자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로,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어떤 사람들은 위에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 그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도망간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가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다메섹에 가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소위 다메섹 도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다메섹 도상이 바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 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일행과 함께 다메섹에 가고 있었습니다. 의기양양해서 이제 눈에만 띄면 이 예수쟁이들 내가 잡아서 감옥에 가져갈 거야, 데려갈 거야, 한 명도 남기지 않을 거야 라고 의기양양하게 가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 다마스커스입니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입니다. 바울은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빛을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빛을 보고 바닥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바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바울을 충격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소리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당시에 유럽을 바꾸고, 그리고 소아시아 땅을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당시 최고의 지성이었던 바울에게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었던 그 목소리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다메섹에 가라. 다메섹에 가면 누군가를 만날 것이다.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때쯤에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지? 평생 지성만 찾으며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에게 도대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찾아와 바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래 정말 거짓말처럼 바울의 눈이 떠집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바울이 앞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컨버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을 겪은 후 바울의 인생은 정말 180도 바뀝니다. 바로 그 다음날, 눈을 뜬 그 다음날부터 바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너무 급격해서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아니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지? 라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또 교회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도 바울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흔적을 명확하게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믿으라고 하면 아니 내가 성경이 누가 썼는지 알고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리고 바울의 인생 속에 이 컨버전이 일어났다는 데서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바울이 쓴 책이 있고 또 바울을 객관적으로 쓴 역사가 있는데 그 내용이 모두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바울에게 일어난 일만이 아닌 것이죠.
그 이후로 수십억 명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네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불을 피우며 밝혔다고 또 로마의 또 작가였던 세네카가 그렇게 기록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십억 명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기 인생을 걸게 됐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은 어떻게 변하느냐? 바울은 선교사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서 잡아가두려고 했던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컨버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전도한 곳이 바로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을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유럽에 갑니다.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을 2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차, 2차 선교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를 또한 돌아보며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특히 에베소에서 3년간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지금 터키와 유럽에 기독교가 가장 먼저 융성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바울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냥 누가 써놓은지 모르는 그런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이고 또한 사람들이 쓴 편지이고 상황이 있는 그러한 책인 것이죠. 바울은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 고난을 겪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컨버전을 겪은 이후에 겪은 고난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유대인에게서 39번씩 매를 5번 맞았으며, 원래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유대인 선생이 돼서 아마 최고 랍비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9번씩 매를 5번 맞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매를 때릴 수 있는데 태장이 최대 40대 맞는 것이 최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혹시 때리다가 41대 때릴까봐 자기들 내규로 39대까지 때리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때릴 수 있는 최대치를 5번 맞았다는 뜻입니다. 25절 보니까 3번 매를 맞고 1번 돌로 맞으며 3번 난파되어 하룻밤 낮을 깊은 바다에 있었노라. 컨버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며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성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와 고생을 겪고 여러 번 밤을 새우며 굶주리며 목마르며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와 벌거슴을 겪었노라. 이 외에도 날마다 내가 닥치는 일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로다. 회심한 바울이 겪은 경험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기꺼이 했습니다. 컨버전이라고 하는 경험이 강렬했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1,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걸었던 거리는, 이동한 거리는 약 15,000km입니다. 이 거리는 제가 찾아보니까 시드니에서 미국 보스턴 정도까지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태평양을 지나서 보스턴까지 가는 지역입니다. 걸어서 그 거리를 대략 25년에서 30년 동안 걸어 다녔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며 바울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컨버전, 레디컬 체인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3차 선교여행이 끝나갈 무렵,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고 있는 게 3차 선교여행이 끝나갈 때인데 바울의 나이는 대략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30살부터 5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무엇이 보장됐습니까? 부가 보장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고 로마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시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컨버전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삶을 기꺼이 살았던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가장 먼저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가겠다고 말합니다. 마게도냐는 마세도니아죠. 마세도니아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교회를 개척한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이 이 마세도니아, 마게도냐입니다.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고린도 교회와 아테네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아가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을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왜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느냐?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방 교회들은 성장하는 것이죠.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 빚졌다면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이방 교회들의 기부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렇게 한 것이죠. 바울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힘들고 매맞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려운 교회를 돕자.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컨버전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로마를 방문하기 원한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한 것은 소아시아나 유럽에서 했던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 않았는데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로마를 가기 원했는가?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4절,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4절을 이번에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이 제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로마로 가기 원했던 이유는 로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 원하는데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로마에서 바울을 보내주었으면, 로마의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로마로 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 C라고 되어 있는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땅이고, 그리고 B라고 있는 데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라고 되어 있는 데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베리아 반도이죠. 바울이 지금 스페인에 선교를 하러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는 길에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들려서 그 사람들과 잠깐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아마도 선교 헌금이죠. 선교 헌금을 받아서 그걸 노잡돈으로 해서 스페인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서바나일까요? 왜 서바나입니까? 왜냐하면 서바나는 로마 제국의 서쪽 땅 끝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럽과 중동 사람들 생각에는 동쪽 끝은 당시에 지나, 그러니까 중국이고 서쪽 끝은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였습니다. 그리고 남쪽 끝은 에티오피아이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존재는 몰랐다고 합니다. 바울은 땅 끝으로 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왜 땅 끝으로 가고 싶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했던 말, 자기가 직접 들어보지도 못한 그 말을 붙잡고 서쪽 끝으로 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컨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바울이 이럴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씩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컨버전한 이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써신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글을 보면 그 사람이 쓴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바울이 여러 가지 편지가 있는데 10개가 넘는 편지가 있는데 그중에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선교를 시작하고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선교를 시작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를 따르면서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려고 했는지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처음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쓰는 글이 뭡니까? 나는 유대교를 따르면서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시간이 지나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한 25년이 지난 이후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이제 바울은 네로 황제 밑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데 마지막에 가까워서 쓴 성경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바울이 인생 마지막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위해 몸 다 바치고 그리고 유럽과 소아시아에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운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제 모든 것이 성숙할 대로 성숙해 있는 바울이 자신을 향해 하는 말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만이 성령이 임하신 사람만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예수님을 만나야 그때서야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양심은 더 예민해집니다. 내 삶은 더 거룩해지는데 양심은 더 예민해져서 내 죄가 더 뚜렷해집니다. 옛날에는 행동만 안 하면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생각과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죄라는 사실을 내가 알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회심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회개는 파괴적인 죄책감이 아닙니다. 회개와 죄책감은 다릅니다. 회개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죄책감은 사람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그만큼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였다. 그래서 더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성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강해지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컨버전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파워포인트에 없는데요. 컨피던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컨피던트. 컨피던트가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쇼트를 잠깐 봤는데 그 쇼트라는 분이 컨피던트의 말에 대해 설명하면서 컨피던트의 원래 어원은 컨파이드라는 겁니다. 컨파이드.
confide. 내가 자신감이 있어. confide가 무슨 뜻이냐면 confide는 비밀을 말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비밀을 말한다. 저 사람을 말해도 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말하는 것이 confide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약점과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은 사람,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내 죄를, 내 부끄러움을, 내 실수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분명하기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심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일 다 집어치우고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에도 가르치는 일을 했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왜 공부했는가? 예전에는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왜 열심히 돈을 법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방향이,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김용우 테너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한울보, 얼마 전까지 한울보 기자로 또 편집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우 테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닌 척 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분의 이야기가 공동체에 퍼졌으면 좋겠는 생각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페라 가수로서 신앙이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정색을 하는 겁니다. 정색을 하더니 제 잘못이 잘못됐답니다. 갑자기 목사가 인터뷰하는데 잘못됐대요, 제가.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에겐 신앙이 먼저라는 겁니다. 신앙이 먼저라는 거예요. 출근을 하면 리허설을 하기 전에 30분간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자신에겐 그러니까 30분이 오페라 하우스에 출근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7시간 30분 동안 그 속에서 리허설을 하고 공연을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30분 동안 처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껏 찬양하는 그 30분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 인생이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 끝에 행복이 남고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예전에 제 저도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니, 나 다 놀고 싶은데 괜히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놀지 못하고 착하게 살게 생겼다. 나도 삐뚤어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삐뚤어졌습니다. 한 몇 년 동안 삐뚤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교회에 안 가고 이제 그게 군대 때였습니다. 군대 생활을 통해서 교회 안 가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럼 그 경험, 지나고 나서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느냐? 너무 행복했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제 경험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저한테는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은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천국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지루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분으로 생각한다. 포도주를 물로 생각한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재미없게 살라고 하는 분을 생각한다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주를 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한 말 중에 또 있습니다. 계속 인용해도 아니 정말 부족함이 없는 말이죠.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Love God and do what you love. Love God and do what you love.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것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삶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회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뜻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과 염려하는 일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이 많은 겁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내가 다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지옥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회심 전 바울은, 컨버전 전 바울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보호해야 될 것도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은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회심 후 10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고향에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울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스페인에 가고 싶었는데 스페인에 결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땅끝까지로 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바울의 회심을 나누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한테는 이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잘 안 일어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보면 여러분에게 별로 나를 닮으라 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 믿게 됐는데 여전히 컨버전 했는데 여전히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실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를 징역에 이르렀습니다. 컨버전이 일어났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그랬는데 살고 싶지 않은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닥쳐서 살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컨버전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컨버전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씨름해야 될 씨름이 남아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도 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져주시라고는 소망을 갖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주겠다고 결심하죠. 그리고 1장 11절에서 바울은 또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된다. 컨버전이 일어났지만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그런데 내 힘으로 여전히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심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실망하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왜 관계 어려움이 또 생기는 것이지?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지? 그럴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컨버전일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말씀 읽으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바로 수단인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울에 대한 컨버전을 나누었는데 아마 어떤 분에게는 되게 신기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부담되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 성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는 아는 사람들 한 명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처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힘들어서 절망해서 내가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 기도해줘야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다 같이 중보 기도하시며 우리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